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받을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제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앞 시리즈의 본론과 같았습니다. 주제는 버릴 권세, 목숨 다시 얻을 권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에게도 죽을 권리와 살 권리가 있는 걸까 하는 이 의문을 앞 시리즈에서 여러분 앞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하여 60편에 이은 부연 말씀으로 오늘 설교합니다. 여러분께서 자신에게 권세 있다고 하셔도 맞으시고 없다라고 하셔도 맞으시다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애매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 확실히 있어 권능 발휘하였던 예수님의 그 권세, 그 권세의 근원이 어디였고 또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 하반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 예수님 그에게 있던 권세와 또 이에 따르는 권능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며 그 받은 것, 곧 그 권세란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적 말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여 예수님 공생의 3년 중 내내 죽을 처지에 여러 차례 노출되었을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으라 명하시지 아니한 한에는 그 빼앗으려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그 목숨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능 동은 철저히 지키셨고, 그러던 그 3년차 그해 6월절에는 자기 목숨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아무 권능 아니 발휘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하시고서는 아무 제자도 당신을 목숨 지키게 하는 일에 위하지 못하게 하사 스스로 당신 목숨을 내어주셨던 바, 주께서 그리하신 그것이 그의 뜻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당장 12영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4절, 그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곧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 예수님 그리하신 이유와 그리하신 근거가 모두 아버지의 뜻 성취에 있었음이 분명하여졌습니다. 이러할진대 예수께는 살 권세, 죽을 권세가 있으셨음도 분명한 일이고,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것이요. 따라서 예수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으셨음도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과연 이 같은 살 권리, 죽을 권리 있는 겁니까? 예,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이어야 입니다. 즉, 우아한 죽음이라 하여 내가 선택해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느냐? 죽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죽을 사람을 억지로 살릴 수도, 그리고 아직도 더 살아야 될 모든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죽을 수는 더욱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졌던 바 권세 그대로이면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보기에 우아한 그런 죽음이 진정 존엄사인가요? 또 자신의 결정으로 자기 목숨을 언제든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 스스로 버리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권리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경우 그에게 있으시다고 한 그 살 권세, 죽을 권세란 것은 모두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그 계행 역시도 아버지의 판단과 아버지의 시기에 따르실 뿐, 예수님 그 자신이 당신 자신에게 행사할 혹 행사한 권세는 전혀 없었댔습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이런 권세가 전혀 없기에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런 권세가 그에게 와 있었기로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없기에 있었고 있기에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제가 애매히 말씀드린 그 말씀 이제 이로써 이해가 되셨죠? 그럼 과연 무엇이 우아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것이 존엄한지를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 그의 출생도 오해받기에 충분하였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엄연히 정혼관계에 있는 여성에게서 나게 했으니 말입니다. 의롭기로 소문난 그 여인의 정혼남 요셉도 오해하였음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말도록 하게 하였음인지 그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기까지 하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성화, 성만찬 13인 그 그림으로 보면 가운데 앉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준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관련 영화들 중에도 예수 배역 배우는 그 모든 배우들 중에 가장 잘생겼고요. 또 모든 다른 성화들 속 예수님 모습도 참 멋지게 그려졌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상에 관한 한 성경대로 솔직히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그 용모 준수하시지 아니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즉 삼손 같지도 못하고 다윗 같이 용맹 담대하지 못하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한 이 예언이 그에게 어김없이 이루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예, 예언이 모두 그대로 이루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창세기 39장 6절의 용모 준수하였던 요셉에 비할 바 못 되셨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의 용모 준수는 물론이요 왕궁에서 자라난 모세에는 더욱 견줄 바 되지 못하는 그런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그의 죽으심은 어떠하고요? 온 애굽이 애도해 주었던 요셉과 온 이스라엘이 곡하고 시신수습하려고 느보산 찾아 헤매이게 한 모세, 그들에 비하여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그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었지 않습니까? 해서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머리를 흔들기까지 하며 저를 모른다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안 우아하고 안 존엄합니까? 여러분, 헌데 그의 이런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가 받은 바 그 수모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 안우아한 그 안존엄이 마귀를 이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우아하고 하여 안존엄한 그의 죽음이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을 그의 목숨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얻을 목숨에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안우아하고 안존엄하였던 것처럼 보인 그 같은 일들로서 그가 오직 한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셨습니다. 그러한데 누가 일러 예수님 그렇게 나신 것을 부끄럽다 하리요? 그의 그런 참 오해받기에 충분하고 드러내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출생, 그것이야말로 참 성탄, 그렇습니다. 성탄일 뿐입니다. 누가 일러 예수님 그 어렵게 사시고 그 처참히 죽으신 것을 부끄럽다, 초라하다, 안우아하다 하리요? 그의 그런 죽으심이야말로 오히려 거룩하고 참으로 존엄하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살 권리, 죽을 권리 과연 있는지요? 모든 인생이 아니 그의 제자이면 그의 성도이면 당연히 따를 바 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의 가진 바 권세 가지고자 한다면 내가 우아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우아를 만들어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목숨이 내게 있다 하여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나의 것이 아니라 생사, 화복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므로 내 맘대로 내가 정한 날에 버릴 수는 더욱 있지 아니한 게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에게는 초라한 모습과 받으신 바 그 고난이 이제 살피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것이 큰 역사를 하고 있었으니 그 보잘것없는 고난이 정말 우화 그 자체였었고, 골고다 언덕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도 돌아보는 일 없이 달려 죽으신 그의 그러한 그 죽음이 진정한 존엄사 아니었겠습니까? 왜냐고요? 그의 그런 모습은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 우주적인 역사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 우화와 존엄을 위하였어도 그의 그 진정한 그 거룩한 고난 얼마를 기꺼이 상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그 우아한 존엄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즉 형제를 위하여 내 육체에 기꺼이 채워놓으라. 그리고 빌립보 1장 20절, 내가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 이후로 살든지 죽든지, 이 살든지란 말은 우리의 보기에 풍채 있는 삶이든지, 죽든지란 말은 아님 흠모할 것이 아주 없는 생이든지, 그 어떠한 경우로서든지 그 20절 하반절, 내 몸에서, 즉 내가 우아하든지 우아하지 않게 살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러한 경우마다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노라. 그렇습니다. 내 몸에서 어떻게 보여지든 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 주의 뜻 이루어지심이라면 모습, 모양, 불문 주 뜻 이루고 있는 나의 그 생애가 즉 우아한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생을 마치는 것이 존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채 있는 삶, 물론 그것은 우리들의 보기에 우아하고 참으로 다양한 것이니 이 삶이 귀하의 후생이 되기를 진정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흠모할 것 없는 삶, 그러한 삶은 다 불행한 것이냐? 아니올시다. 다시 얻을 우리 목숨에겐 어쩜 전자보다는 후자가 타에게 우화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후생에 더 우화를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 마지막의 안우아함도 어쩜 또 다른 엄청난
존엄사가 아니겠는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살 권세, 죽을 권세 있으셨음을 놓고 별 생각 없이 그런 권세 있어서 예수님 참 좋았겠다고,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여겨온 저희들이 아니었사옵나이까. 하오나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그 권세는 예수님의 것으로는 하나도 있은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신 그것뿐이었사오니, 그 권세 발휘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권세 억제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싸우매, 우리들에게도 과연 그 권세는 있는 것으로 이제 헤아려졌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권리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이 어찌 예수님에게와 우리에게가 다를 수가 있겠나이까. 진정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이 권세에 있으나 우리가 행사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겠사오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후생 목숨을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하여 다 불행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초라했던 모습이 얻어내었던 그 엄청난 영광과 그 이웃을 지키고 있었음이 그 남겨준 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에게도 행사될 수 있으면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 시간 말씀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처럼 살 권리와 죽을 권리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있는 권리가 예수님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뜻대로 행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행사하실 그런 하나님의 것인 살 권세요 죽을 권세였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풍채 있는 삶과 그 인생 마감이 가장 행복된 것으로만 알아왔사오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보니 그렇지 아니한 삶이 이웃 형제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생을 위하여 더욱 큰 영광을 가져오는 그런 삶인 것임도 오늘 발견하여 싸움나이다. 주여, 하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때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사. 그 삶이 풍채 있는 삶이어도 하나님 뜻이기에 풍채 있게 하여 주시고, 풍채 없는 삶이어도 하나님 뜻이기에 그리 살게 해 주시옵시사. 우리가 이 모양으로 이 인생 마치든지 저 모양으로 마감하든지 어떠한 모습에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지막 생애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죽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이생과 이웃에게와 그리고 우리의 내생에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남은 날들의 우리 모습 되도록 주여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